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라,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5장 좀 전체 내용을 다루면서 설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해꾼 트리오 막 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로 괴롭혔다 이런 장면을 봤었는데요. 오늘은 저번 주에는 외부에서 나타난 사실 문제였다면 이번 주는요, 이 공동체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외부에서 문제가 찾아올 때는요, 어차피 뭐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쨌든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결속되고 강화하고 함께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외부의 문제는요, 그거보다 사실 조금 더 심각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부에서 분열하고 내부에서 싸우고 내부에서 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실 이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일, 분명히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 외적의 세력들을 이겨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느헤미야서의 상황에서 여러분 이 내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분열되고 공동체가 찢어지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뭐 하고 있었죠? 성벽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면요,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벽 재건의 사명을 계속해서 완수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이 리빌딩의 회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요, 공동체의 문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 내부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돈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경제적 차이,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 그리고 사실 포로 이유, 우리가 포로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포로 이후의 시대는 가난의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학개서 인용했었는데 학개서에서도 크고 작은 한제들이 사실 계속 닥쳐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일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이야기하지만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 이 느헤미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가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었던 말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살펴보면 같은 동포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사실 나타난다고 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막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아내들이 부르짖었을까요? 남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성벽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내부 살림은 지금 아내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목소리를 사실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러분 이 지금 성벽 가서 이 공사하고 삽질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말 요새 쓰면 안 되겠지만 열정페이로 지금 사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남자들이 일 안 하고 있으니 적어도 이 52일 동안 했는데 52일 한 달, 약 2달의 시간 동안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은 식구가 많아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배가 고파서 밭과 포도원과 그리고 그 집들을 담보로 저당을 잡아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문제를 내는 문제도 있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돈을 빚내서 지금 세금 내야 되는데 빚을 내가지고 왕에게 지금 세금을 바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이들이 성전은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어쨌든 성전세도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세도 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그 또 세금도 내, 막 이것저것 기본적으로 지출이 많단 말이에요. 가난한데 내야 될 건 많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조금 걷어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엄청 많이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지금 이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요, 그리고 이자를 많이 받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도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돈을 꿔주고
이자를 막 고리대금으로 받는 일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인생 살아가기 힘들다고. 부자들은 더 돈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찢어지게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돈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돈의 문제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만 나타날까요? 관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헌신에 관련된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태도나 예의범절이나 말투나 이런 비본질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문제도 여러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서 사실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이 어떻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느헤미야가 그런 좀 모범이 되는 모습들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쓴소리와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소리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노해요.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아픔에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그냥 분노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고리대금 받는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냥 막 윽박지르고 막 자신의 감정을 막 토해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쨌든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지적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할 말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한 포인트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문제를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망의 소리, 불편의 소리, 뭔가 이런 저런 잡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막 덮어두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힘쓰고 해결하는 이 마인드가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실 문제가 발생하면요, 숨길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덮어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덮어두는 것도 분명히 어떤 때에는 필요한 방법이겠지만 어떤 때는 도려내고 드러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 드러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쓴소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은 쓴소리라고 해서 제가 그냥 쓴소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쓴소리라는 게 여러분, 듣기 힘들고 사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든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어쨌든 이 쓴소리라는 것은 지적을 당하고 어쨌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걸 듣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 좋게 말해도 사실 듣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어떨까요? 말하는 사람도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하고 안 좋은 얘기 하는데 누가 마음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쓴소리 할 때 고민되고 염려되는 게 정말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관계의 문제겠죠. 관계의 문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내가 얘기했을 때, 안 좋은 얘기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부자들, 귀족들, 관리들한테 사실 이 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기득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있어서는 세금도 어느 정도 많이 내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의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쓴소리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만약에 이러면 어떡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막 귀족들끼리 막 연합해가지고 부자들끼리 막 연합해서 나 이제 공사 안 해. 이러면 여러분 어떡해요? 사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사실 이거 잘못됐다고 사실 말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막 올라와요. 근데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관계가 혹시 끊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목사고 사역자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어쨌든 제가 뭐 동네 친구로서 만난 게 아니라 목사와 성도의 그 관계로 만난 거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만나왔던 이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목사로서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분명히 뭐 말하고 쓴소리라는 게 여러분 너무 나쁜 의미로만 좀 받지 마시고 권면하고 어쨌든 독려할 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 좋은데 사실 쉽지 않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받는 사람이 사실 준비 안 돼 있으면
나쁘게 듣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쓴소리를 여러분 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쓴소리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넘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고민이 참 많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계속해서 이 갈등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 키울 때도 여러분 악역은 한 명 있어야 된다. 엄마든 아빠든 악역은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악역이 필요하긴 한데 그걸 꼭 굳이 내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면서 정말 쓴소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쓴소리는 여러분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쓴소리는 필요하구나. 근데요, 그때 이 쓴소리를요, 이 겉면을 그냥 나의 감정대로 막 쏟아내는 게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사실적으로 팩트를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 겉면의 말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쏟아내는 건요, 그냥 나의 분노와 그냥 나의 감정대로 쏟아내는 건 그냥 내 화풀이밖에 안 돼요. 그냥 내 화풀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100% 옳은 답을 이야기하더라도요, 그 말은요, 긍정의 말로 들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감정에 차고 분노에 찬 말은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긍정의 효과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일으키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리더가 세런들한테 아니면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겉면의 말을 하고 아니면 쓴소리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자는요, 여러분, 그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돌아보고 내가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이 1차적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팩트 체크해가지고 그냥 팩트 폭행하고 막 이러면요, 큰일 나요. 팩트 폭행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뭐 말투든 타이밍이든 그 상황과 그 모든 분위기, 뭐 이런 모든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사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더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어쨌든 쓴소리 할 때 여러분 지혜롭게 내 분노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잘 돌아보고 건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쓴소리는요, 그냥 뭐라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뭐라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느헤미야도 사실 돈 꺼주고 이자 받고 있었어요. 나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모습으로 대안을 내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보시면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담보 잡은 거, 저당 잡은 거 이거 다 돌려주라고 하고, 이자 받았던 것도, 이자까지 비싼 이자 받았던 것도 좀 다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쓴소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까지가 여러분 겉면의 끝이고요, 쓴소리의 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리고 특히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고 막 이야기할 때 쓴소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만 하면요 그냥 비난하고 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설적인 모습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귀족들의 반응, 이 돈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쓴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그 반응들이 뭡니까? 오케이, 돌려주겠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거든요. 제사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려주고 이제 뭐 저당 잡은 거 다 돌려주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퍼포먼스 하나 해요. 어떤 퍼포먼스 하냐면 주머니 막 털어서 야 이거 빈털털이 이거 보이지? 너의 약속 안 지키면 이 빈털털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멘. 오케이 너 그 말 오케이 나 이제 그렇게 그거 믿어 오케이 나 그러면 안 지키면 나 빈털털이 됨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 이제 쓴소리 듣고 좋은 쪽으로 사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또 한 가지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요. 쓴소리를 듣는 사람의 태도예요. 듣는 사람의 태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그냥 그거 비꼬아서 죽고 A를 말했는데 B로 이해하고 C로 막 해석해서 듣고 막 이러면요. 그거 그냥 바로 관계 파괴입니다. 그래서 쓴소리가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받는 사람의 태도도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쓴소리를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듣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로 말하면요. 여러분 A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B를 말하면요. B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자의 모습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대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요. 덮어두는 것보단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타이밍도 잘 고려해봐야겠죠. 그 가운데 쓴소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적으로가 아니라요. 팩트체크 잘 해보고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구체적인 행동까지 말해줄 수 있어야 공동체를 잘 세우는 권면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의 모습도 참 중요하다. 그래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좀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굉장히 뚱땅지 같은 소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권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 무서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말씀과 연결돼 있어요. 뭐랑 연결돼 있다고요? 말씀과 연결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시편 말씀 한번 인용해서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길을 걷는 것이고요. 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보면 그의 명령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이 명령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쓴소리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했던 그 쓴소리는요, 그 권면은요,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였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다 정해져 있는 대답. 두 번째죠. 후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쓴소리이고 권면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나랑 다르니까 이거 아니라 그에게 중심이었던 것은요. 말씀이 중심이었고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는 것을 그리고 쓴소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쓴소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그 쓴소리는 근데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11절과 12절 말씀 인용했는데 이자 받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막 다 돌려주라고 한 거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티키타카가 안 되면 이거 설교할 맛 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자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보시면요.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보를 잡아놨어요. 만약에 뭐 포도밭이든 뭐 옷이든 뭐든 담보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언제 돌려줘야 돼요? 그날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보를 돌려주면 담보로서의 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날 다시 이 담보 맡기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그런 건. 그러면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끝인 거예요. 그러면 오경,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담보도 잠깐 받았다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지금 이 부자들에게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자가 원금을 돌려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개혁과 이 겉면과 이 쓴소리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사실 이자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자 받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다 돌려주자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아멘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멘 할 수 있었던 것도 뭐 마음밭이 좋고 그들의 들은 태도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뭘 기준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도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근데 그 문제 안에는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복음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사실 모두 다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의 말씀과 막 반대대로 살아가는 뭔가 그런 지체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이 쓴소리하고 막 겉면의 이야기를 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도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걸 다 답해주진 않잖아요. 뭐 문화적 차원의 문제가 있고 도덕적 차원, 뭐 예의적 차원, 자라온 경험과 환경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비본질적인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런 질문 있죠. 예배 드릴 때 슬리퍼 신어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 서는 뭐 찬양팀이나 뭐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뭘 하고 있다. 양말도 안 신고 막 뭐 하고 있다.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도 기준은 있어요. 뭐가 기준일까요? 여기 때도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서 슬리퍼 신고 다녀도 뭐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뭐 다 뭐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신약 성경이나 이런 데 이제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이런 비본질적인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맞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좀 신앙생활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슬리퍼 신고 다니면 안 되고 목사님은 무조건 풀 정장 입고 설교해야 되고 주머니에 손도 넣으면 안 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거 다 열려 있어가지고 이 오픈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은 어쨌든 제가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짝다리 짚고 만약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 시험 들까요? 안 될까요?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은
뭐 반바지를 입든 뭘 해도 상관없으니 제한하라고 사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쓴소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막 말씀 막 율법대로 막 토시 하나 틀려, 너 이거 막 정죄 막 갈기고 막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나쁜 일 없어요, 여러분. 종교 폭력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로 권면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비본질적인 영역, 그런 뭐 슬리퍼 어쩌고저쩌고 반바지 막 이런 거 기타 등등 막 이런 거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한 자가 기준이구나, 가장 닫혀 있는 자가 기준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름 수련회 반바지 입고 사실 설교하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셔츠도 안 입고 싶어요. 근데 카라티는 입을 거고 어쨌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자유해서요, 사실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라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자유를 좀 포기하고, 그 너무 더운 여름이지만 그래서 긴 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기로 여러분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해결할 수 있기를, 본질적인 문제든 비본질적인 문제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 2번 내용을 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통째로 한번 정리해 보면, 공동체 문제 앞에서 쓴소리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권면하고 독려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내 생각, 내 기준, 내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빼고요, 그리고 내 생각 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전공하신 소영건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이 기도하는 개혁자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번역을 통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위한 일을 사실 느헤미야는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기억해 달라는 의미 안에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 그냥 기억만 해서 뭐예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느헤미야는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16절 말씀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집중했던 거는요,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힘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비전은요,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면서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13절 이하의 말씀은 쭉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여주시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으로서 자신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마땅히 받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내려놓고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넘겨주시면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전에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했냐면, 왕과 막 포도주 막 그 밖에 막 여러 가지 막 40세겔 막 거두고 막 백성들 착취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나도 돈을 요구하고 마땅히 받을 걸 내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물질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 밭대기를 모은 게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해요. 그러면요, 그 땅을 자기가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고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고 내가 빌려준 돈 내가 받는 거 땅으로 받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150명 막 관리들 막 밥 챙겨주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준비하라고 요구했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절 18절을 통해서 이 사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 밥 차리고 밥 먹이고 외국에 손님들 찾아오고 막 이런 거 다 자기 돈으로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고 자신의 물질을 쏟아내고 자신의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지금 이 성벽 공사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물질적 희생을 감당했을까요? 지금 사회적 구조상 지금 상황이 어떻죠? 가난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는 해나가야 되고 그럼 공사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성벽 공사를 빨리 할 수 있을까? 나의 물질을 내어주고 나의 권한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 행동하면서 그 선한 일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선한 일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물질을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다뤄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감춰진 영역들, 묵혀져 있는 영역들도 참 많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 가운데 다양한 선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봉사하는 일이든 사랑하는 일이든 뭐 섬기는 거든 연락하는 거든 뭐 하는 거든 여러분 우리의 권한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선한 일을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돈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돈에 관한 문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드림을 통해 선한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내어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동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사실 이거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헌금 왜 할까요? 헌금 왜 할까요?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헌금 왜 하나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좀 질문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나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돈은 누가 필요할까요? 제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11조를 내는 그냥 우리 대표적으로 11조라고 좀 이야기해서 생각해 볼게요. 11조를 내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웃을 위한 11조입니다.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쓰이는 거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 맞아요. 그게 신앙적인 기본적인 1차원이지만 그 물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곳은요 이웃, 공동체, 가난한 자였어요. 구약 성경은요 이 세 부류를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서 하나님이 아하하 나 혼자 이거 다 차지해야지 이러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헌금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구약 시대입니까? 아니죠. 신약 시대예요. 그러면 사실 구약학자도 사실 이 구약의 모든 텍스트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율법대로 문자대로 다 적용할 수 없음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금의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1조 정신과 매우 비슷한 개념의 헌금 개념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연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헌금이냐면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이웃과 공동체와 가난한 자와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 헌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연보를 드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없죠? 내가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에,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물질을 드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기쁜 마음과 형편에 따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쁜 마음과 형편에 따라 분명히 자신의 물질과 권한을 포기하면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내는데 절대 원칙은요, 기쁜 마음과 각자 형편에 맞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영역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제도화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도화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11조 기준, 그리고 공동체가 어쨌든 운영되기 위해서는 규칙과 룰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규칙과 룰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11조도 구약의 전통에 따라 교회가 정해놓은 그냥 합일점,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룰을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어쨌든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약의 전통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룰로 11조의 모습, 이 헌금의 모습을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점을 여러분 제시해 준 거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이거 여러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1번 뭐이기 때문인가? 기쁜 마음과 형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11조하고 헌금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 기쁜 마음과 형편에 맞는 대로 여러분 헌금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세요. 대신 기쁜 마음과 형편에 맞게라는 거. 아예 안 하는 건 여러분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으니까요. 아예 안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벗어난다고 해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율법적으로 우리 안에 지켜져야 하는 거면 뭐 6천, 뭐 6만 5천, 뭐 몇십원 내야 되는 사람 그거 그냥 퉁쳐서 나 7만 원 내야지 이러면 여러분 몇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10분의 1, 10원짜리까지 딱딱딱 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박하와 막 이 작은 것까지 해도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해서 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율법이 막 그냥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도 사실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10분의 1보다 더 내면 좋아하는데 이거 마이크 다시 끄고 덜 내면요 여러분 덜 내면 안 좋아해요. 덜 내면.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모순이고 웃긴 모습입니다. 웃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이 어쨌든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온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20분의 1이라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너무 금액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드려라. 드리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헌금 낼 때 절대 원칙은요. 기쁜 마음과 형편에 맞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도화된 교회를 다루니 이 10분의 1이라는 룰을 지키면 제일 좋아요. 어쨌든 제도화된 교회를 다니고 이 공동체 안에 룰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더 넘어도 되고 못 내도 됩니다. 더 넘어도 되고 못 내도 돼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드려라. 근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 분명히 맞지만 이웃과
공동체와 가난한 자와 사역을 위해 쓰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물질로 선한 일을 했잖아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모으면서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이 물질이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일 중에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기억해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가 5만 원 드리면 5만 원어치만큼 은혜 주시고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쓴소리 좀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은데 여러분 잘 지혜롭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2번 좀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말씀을 기준으로 좀 건면했을 수 있고요. 비본질적인 문제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선한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체를 위한 선한 일에 좀 힘썼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강조했던 건 헌금의 영역입니다. 안 하는 건 복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안 하는 건 복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물질과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좀 물질의 영역에서 한번 내려놓고 좀 헌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부에 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간절히 소원하게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고 또 온전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성벽을 잘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막 삐걱삐걱거리고 이러는데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선교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쇼맨십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 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